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과거, 현재,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안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 기쁨, 생명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까록 도지의 그런 은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자? 감사함으로 고백하자. 그죠? 그래서 계속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되는 것,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 그죠? 생명인 사람이 되었다. 그죠? 우리는 흙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존재가 됐다? 참 생명, 참 진리, 참 자유, 참 은혜, 참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나 주의 은혜로 풍성해진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되 담대하게, 그죠? 우리의 정체성, 나는 흙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생명, 참 자유, 참 진리, 참 생명, 참 풍성을 누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자부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를 토해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아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 그죠? 아멘. 이 사실을 절대 어떤 경우도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일명 포도원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제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토해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읽은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죠,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로 갔냐면 타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타국에 가 있는 주인이 이제 세를 받을 때가, 실과를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느냐, 그죠? 그 보내온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근데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 아들이니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농부들은 정반대의 생각이었어요. 저놈이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인데 저놈이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럼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들이 대답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냐면 선악과 사건이 기억나게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 무슨 사건이 떠오른다? 선악과 사건이 떠오른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집 주인이, 그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주인이 그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로 갔다? 타국에 갔다. 그죠? 우선 기억하세요. 타국에 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왜 이 비유인데, 비유에서 그냥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굳이 타국에 갔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집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어떻게 넘겨줬다, 맡겼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을 꾸며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맡겼는데 당신은 타국, 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사건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참 신기하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뭘 하게 하셨다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게 다스리고 또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지금 포도원 주인께서, 그죠? 집 포도원 주인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맡기고 타국에 가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과수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먹는다는 단어를 2번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한 거죠. 2번이나 먹는다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 또 너에게 먹으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과수들을 마음껏, 네 마음껏 아주 충분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확실합니까? 이것은 그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일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죠? 부자가 있었대.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 청지기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 하여금 그 주인의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동물에게가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사람에게.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놀라운 사실인 것을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 포도원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선악과 사건이 기억난다 그랬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타국에 갔다는 말은 모든 포도원 주인께서 포도원을 아주 농부들에게 맡겨서 타국에 감으로써 포도원을 마음껏 경영할 수 있도록, 그죠? 이 농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2번째로는, 그죠?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그랬습니다. 농부들에게 뭘 주고 갔다고요? 새로 주고 갔다. 요걸 또 보게 되면 요것도 뭐가 떠오르냐면 선악과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우선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 맡기고 타국에 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를 이렇게 저거 할 때 지금 이 주인, 포도원 주인께서는 얼마만큼의 세만 받겠다는 거야. 아니, 다 차려주고, 그죠? 농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차려주고 아주 적은, 그죠? 받을 만큼만 받는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주고 아주 조금 받을 조그만 것만 받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스리고, 그죠? 다 뭐예요? 이렇게 지키게 할 수 있는 권한 다 부여했고, 또 마음껏
먹는다는 단어를 2번 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 많은 거예요? 먹으라고 한 과일이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먹으라고 한 과일은 몇 종류가 아닙니다. 그죠? 현존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어떡하라? 네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해 준 거죠. 그리고 딱 하나, 즉 아주 최소껏 딱 하나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딱 하나만 먹지 못하도록. 그럼 먹게 하는 것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숫자로 비교해 볼 때 뭐가 많은 거예요? 먹으라고 한 것이 상상할 수 없게 많은 거죠. 그리고 딱 하나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치 포도원에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포도원 어마무시한 것을 다 맡겨서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그 새 조그만 과일, 그죠? 그거 조금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흙의 사람을 보게 된다. 이 포도원 사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뭘 발견하겠냐면, 아, 흙의 사람이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흙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째, 농부들의 태도를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농부들이 어떤 태도를 했느냐, 그죠? 그 얼마를 받겠다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죠? 마지막에 보낸 아들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농부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죠? 이 포도원을 누가 차지하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해되겠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선악, 굳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딱 한 가지, 선악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즉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인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했었냐면, 두 번째 지금 발견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흙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죠? 이 농부들의 태도를 통해서, 아, 이 농부들이 바로 흙의 사람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다 넘겨주었고, 그죠? 오직 하나, 선악과만, 오직 하나, 그지? 얼마 안 되는 그 새를 받겠다는 그거 하나마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인간. 그게 뭐다? 그게 흙으로 만든 인간이다, 그죠? 농부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내가 주인이야.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나야. 내 건데 내가 왜 뺏겨? 난 못 뺏겨.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주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그죠? 주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농부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제동을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히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당신이 갖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겨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야.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죠?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일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단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포도원을 네 마음대로 운영해라. 단 얼마에? 새만 주어라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흙의 인간과 생명의 인간의 차이라는 거죠. 흙의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부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주인이냐.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악에 대해서 뭘 해버려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는. 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흙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흙의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하나를 평생 기억하면 돼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뭘 잊어버려?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애썼으니 그렇지. 내가 잘했으니. 이제 자기가 자꾸 자기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오는 만큼 어떻게 되게 참된 주인은 밀려나 버리는 것이죠. 와.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그죠?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버려?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을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버려? 포도원 주인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더니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즉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흙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토해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죠? 하나님이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수많은 과일 중에 단 하나의 과일, 숫자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비하면 딱 하나,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 선이죠. 선을 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다 맡겼어요. 그럼 농부는 최소한의 선이 뭡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저분이다. 아멘. 요 선을 넘어버리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요, 종이요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로 말하면, 그죠? 모든 것을 누가 집주인이 맡겼단 말이에요. 그 부자 주인이 다 맡겨서 나는 뭐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맡고 있지만 나는 뭐다?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저 주인 것이다. 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망하는 이유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이 마지노선으로 딱 하나, 선 하나 그어놓은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넘어서는 거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나를 믿는 거지. 이게 흙으로 된 인간의 모습이다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되지만, 선과 악을 기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원을 마음껏 경영할 수 있지만 이 포도원의 소유, 권리는 주인에게. 청지기가 이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의 의도에 따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 하겠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우를 흙의 인간들이 범한 거죠. 그게 죄요? 그게 죽음이요? 그게 심판이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제가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를 베풀었더니 내가 하나님이야, 요짓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그죠? 기껏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원을 맡겨놨더니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야. 부자가 전 재산을 맡겨놨더니 이 청지기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지.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아멘. 이 선을 넘어버린 것이 뭐다? 그게 죄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거예요.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자. 무슨 뜻이에요? 포도원 본래의 주인으로 돌려드리는 거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그죠? 저들의 입을 통해서 4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 거야? 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고. 그죠? 선. 맞습니까?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게 뭐다? 이게 죄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포도원 비유가 시작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 포도원 비유를 왜 들게 됐을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예, 요한, 침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죠? 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까?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주인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저분이 주인이시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시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야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은 침례 요한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침례 요한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침례 요한이 누굴 증거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죠. 즉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은 누구를 못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인다. 아멘. 그죠?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서 보낸 종들을, 아들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주인을 못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못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인다. 그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왜 못 받아들인다는 걸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다시 말할게요. 2024년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이 다양한 수많은, 육의 시각으로 보면 다양한 수많은 일들이지만 영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해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먹은 이 선악과를 토해내고 있나? 여전히 나는 먹은 것을 잘했다고 여기는 건가?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사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일들 통해서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그죠? 나는 흙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가 되었다? 생명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 나는 뭐를 토해낸다? 선악과를 토해낸다. 다시는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다. 그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아멘?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럼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 사람은 듣는 사람이겠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수동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그죠?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 뭘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뭘 토해내라? 선악과를 토해내라. 맨날 만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결론을 내리는 건가? 선악과를 토해낸 결론을 내리는 건가? 즉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는 건가? 선악과를 토해내는 선택을 하는 건가? 아멘. 매 순간 그 선택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